자,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가대 아주 은혜로워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예수님의 모니터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네. 요한복음 21장의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제가 설교하는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 본문을 읽기만 해도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뒤에서 줄일 수 있나요? 기업이가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자, 여러분, 제자에 대한 말씀을 얼마 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저에게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네,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예. 제가 제자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굉장히 아껴줍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렇거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냐면 수제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주님께서 넘버 원으로 꼽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여러분 특별한 제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12명의 제자도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셨어요. 성경에 보면 세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빌립을 대표로 해서 바돌로메, 도마, 마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야고보를 대표로 해서 유다,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똑같은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 안에 여러분들 드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다음에 누구죠? 요한. 네,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네 명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3명을 같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예수님의 측근이 돼서 같이 다니는 사람. 저도 어디 갈 때 혼자 안 다닙니다. 꼭 누구 데리고 다니는데 그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나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제가 아끼고 뭐라 그럴까요?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데 바로 3명을 변화산에도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명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인데 이 3명 중에서도 누가 수제자라고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냐?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궁금해야 돼요. 왜 베드로일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얼핏 떠올렸을 때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감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게 없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하는 행동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거, 잘하는 거는 물고기 잡는 것밖에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성격에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었죠? 베드로는 성격이 어때요? 그래요. 엄청 급해요. 엄청 성격이 급해서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자기도 물 위로 걷겠다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들. 또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나서다가 예수님께 오히려 책망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좀 더 신중하게 또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그러면 좋은데,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성격적인 단점이 있었냐면 급한 성격이 있었다. 물론 이 급한 성격도 나중에는 좋은 면으로 활용이 됩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 하면 떠올리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아니, 그것도 어떻게 저주한 거냐면 처음에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이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떠올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장점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단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단점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장점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라는 거예요. 야, 이걸 보니까 역시 그래도 베드로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그래도 베드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면서 저나 같으면 그래도 이한길 집사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도 이한길 집사님. 그래도 우리 동혁 간사님. 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베드로에게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길게 나눴으니까 이 부분은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홀리위크 오늘 광고도 이제 처음 냈습니다만 홀리위크 헤드스텝을 조직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같이 이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진행을 할까? 이제 홀리위크 헤드스텝 정말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는데 어떤 청년이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 저기 경기도 시흥 쪽에 거기 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그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홀리위크 헤드스텝으로 좀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원래 홀리위크 헤드스텝은 거의 매일 모여요,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홀리위크 때까지는 이제 매일 모여야 됩니다. 거의 매일 모여야 되고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두 번의 회의와 기도회가 수요일 예배 후와 주일 예배 후예요. 모든 교회의 예배들이 다 끝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도 보통 밤 10시에 모이고 주일 날도 보통 밤 10시에 모여요. 그래서 주일 날 밤 10시에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헉 그러는 거예요. 헉. 밤 10시에 모여요? 10시에 시작해요? 10시에 모여서 시작하면 보통 12시 꼴딱꼴딱 넘어가죠. 12시 반 뭐 이렇게 끝납니다. 보통.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렇게 늦게 모여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생각해보고 어쨌든 오늘 답을 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이 주일날 10시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이죠. 그리고 막 밤을 새야 되고, 그리고 직장을 한 2시간 자고 나가야 되고, 막 그런 일은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상훈이 보시면 알잖아요. 항상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상훈이 같은 애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일주일 내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통 기도회 하고 끝나면은, 이제, 새벽 1시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막 그런데도 참 신기한 것은 청년들 중에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불평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모이면은 깔깔깔 낄낄낄 하하하 호호호예요. 항상.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환하고 밝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편하게 설명한다면 그런 청년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홀리위크라고 하는 행사를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섬기고 기도해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홀리위크라고 하는 이 집회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누구도 못하는 거거든요.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기총에서도 못하고 한교연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도 못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미약하지만 매년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감동받고 동참하고 계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번에 부산에서 도우시는 분들, 대전에서 도우시는 분들도 저랑 아무 안면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다들 감동받으셔서 움직이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목사님들도 자기 시간 뺏기는 거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대한민국을 하나님 복주시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귀중한 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어디 가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사실 하나같이 이상하게 학벌이 좋지가 않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지가 않고 좋은 집안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대부분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주 배경적으로 스펙으로 봤을 때는 참 형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고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느냐? 지금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대기업을 다니느냐? 이런 걸 보시지 않는다. 주님 뭘 보시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 삼는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까먹지 않고 잘했느냐? 이거 물어보시지도 않고요. 너 그동안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느냐? 그거 보시지도 않고. 너 얼마나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흡결없는 삶을 살았느냐? 그건 물어보시지도 않았어요. 그건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죠. 예수님 부인했는데요. 근데 예수님 뭘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냐고요?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이 동네에 보니까 성림교회도 있고 고향교회도 있고 저희 주영광교회 죄송합니다. 그 교회에서 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은정교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네.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가? 그거 주님 물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쨌든 간에 주님 내 마음의 중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할 때 주님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조건은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쫓을 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다 내려놓고 주를 쫓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다 내려놨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주님의 사랑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난 십자가 질 것이다 그랬더니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짓가래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저도 어제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잠깐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부모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고 이렇게 시간이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진짜 10대에는 인생이 10km로 달려가고 20대에는 20km 달려가고 30대에는 30km 달려가고 그거를 옛날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저도 그걸 막 실감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40km인데 지금 막 40km로 40대인데 40km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80km 되시는 분은 저보다 2배로 빨리 달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연세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이제 부모님도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괴롭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 진짜 사랑. 너무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저질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한 거예요. 또 그래 어쨌든 간에 실패는 했어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 요한이 주님을 버려도, 야고보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쫓아갈 거예요. 목숨의 사랑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목숨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단점으로 다 얘기한 것들인데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누군가에게 막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으로 옆에서 목사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목사님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지. 그러면서 구경만 하고 계시면 제가 섭섭할 것 같아요. 예? 우리 목사님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나서는 사람이 그래도 한 명은 있어야 제가 마음에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고의 귀 자른 거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는 그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베드로의 중심은 받으셨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괜히 멀찍이서 쫓아가다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들어간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확인하신 겁니다.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신 거예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프랑스에 가면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프랑스 가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톨릭이 개신교인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프로테스탄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해서 그 박해를 피해 성도들이 들과 산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역사적인 현장과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박물관이 바로 광야 박물관이에요. 그렇게 이제 카톨릭이 지지를 받던 프랑스 정권이 모든 개신개혁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예배를 금지시키고 신자들을 붙들어서 형벌을 주고 목사님들은 잡히기만 하면 특별히 제작된 형틀에다가 넣어서 뼈를 부스러뜨리고 그리고는 참수를 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여자들은 탈출이 불가능한 높은 망대에다가 가둬놓고 거기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외 없이 끌려가가지고 프랑스 왕의 전함 미창에서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다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도 보고 싶은데 그 배너 영화 어렸을 때 봤을 때 그 노예선 기억나시죠? 배 밑바닥에는 노예들이 이렇게 노를 젓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손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노를 젓다가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죽어갔는데 이 광야 박물관의 많은 전시물 가운데 유난히 눈길을 끄는 전시물 하나가 있으니 바로 이 파손된 노예선에서 나온 조그마한 나무판입니다. 거기에는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노를 젓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의 손과 발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이 남겨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주님과의 혼인 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소서. 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 그냥 단순한 믿음 아주를 길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아주 단순한 믿음. 네. 이 베드로는 아주 믿음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더니 뭐 한다는 거예요? 저도 물 위로 걸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단순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요? 그랬더니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갑자기 막 옷을 훌러덩 벗고 주님 그럼 저 목욕도 시켜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단순해요. 아주.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주님 여기다가 집을 3개 지을게요. 펜션을 3개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서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단순해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셨을 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민망했든지 이 베드로가 어부니까 물고기 잡을 때는 다 훌러덩 벗고 그냥 빤스 같은 것만 하나 입고 그냥 물고기 잡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니까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벗고 있는 게 창피해가지고는 바닷물에 풍덩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겉옷을 막 급하게 두르고는 바닷물에 풍덩 들어갔습니다. 이 베드로는 상당히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신앙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마태복음 18장에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전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잘할까요?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전도를 다 잘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한 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딱 그렇죠. 우리 교회 전도왕 누구예요? 김봉기 집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김봉기 집사님 나오셔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우리 교회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다 어떻게 전도하시는가 보면요, 단순해요. 교회 와요. 교회 와야 돼요. 막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보니까. 근데 너무 편안하고 단순하게 그냥 전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잘하시는 분들 단순해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별의별 이론 갖다가 복잡하게 얘기해도 기도하고 귀신 하나 못 쫓아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신실한 할머님이, 그냥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할머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성결교회 정말 대부 같은 분이 계십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도 가면 이성봉 목사님 기념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다니실 때 어떻게 다니시냐면요, 한 손에는 성경책을 끼고, 그리고는 한 손은 이러고 다니신대요. 이러고 옆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고 다니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구랑 손잡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비가 막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바닥에 물이 고이잖아요. 물이 고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물 피해서 가잖아요. 물 고인 데 피해서 땅을 짚고 가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물을 첨벙첨벙 그런 데만 밟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젖으시잖아요. 왜 그렇게 가세요? 피해서 가셔야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일로 가야 예수님이 물에 안 들어가시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단순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성결교단의 최고의 설교가이며 최고의 부흥사이며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충청도 지역 가면은 거의 성결교가 많아요. 감리교랑 성결교가 많은데 이분이 다 세운 교회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몰라요. 똑똑하신 분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저도 어떨 때 저 스스로를 보면은 웃겨요.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서 찬송가 같은 거 부를 때는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찬송가 부르지만 저 혼자 부를 때는 님자를 꼭 다 붙여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예수 어린 양 이렇게 안 불러요. 예수님 어린 양, 저는 님자 꼬박꼬박 붙이는, 제가 생각해도 좀 제가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마 님자를 안 붙이고는 예수님이란 이름을 그냥 부르기가 싫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 저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안수기도 하기 전에도 꼭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손 대고서. 왜냐하면 그게 무슨 미신적인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요. 어린아이처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제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기 전에 저는 토요일 날 집에 갈 때 꼭 교육관에 한번 다시 들어가요. 한번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그러고서는 들어와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더 다른 건 유치해서 더 이상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자면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자면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자면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광대하시고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저렇게 무식하게 해야 되나 그러냐는 거예요. 부르짖자 그러면 부르짖고 전도 나가자 그러면 전도 나가고 봉사하자 그러면 봉사하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하나 따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없어요. 마치 살아있는 미꾸라지는 손에다 잡으면 펄떡펄떡하다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쓰실 수가 없어요. 축복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래스카에서 방언 받았을 때 얘기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방언 받을 때 제가 방언 너무 사모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는데 이번 부흥성회 때 또 방언 받으신 분들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뭐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시키면 저게 뭐야 할렐루야 하다가 입이 꼬여가지고 이상한 발음 되는 거 그거 방언이라고 사기치는 거야. 이거 사기꾼.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사모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린아이같이 하자. 그런 마음을 제가 스스로 했어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래요. 옛날 같으면 절대로 안 하죠. 이게 뭐야? 그랬을 텐데 그냥 무릎 꿇고 맨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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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니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종하니까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부흥강사 목사님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다 방언받게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진짜 싫어했어요. 예전에 우리 서기청 집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기도하면 나한테 안수 기도 받으면 다 방언받을 수 있다고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앉아있다가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방언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주나? 뭐 자기한테 기도받으면 다 방언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뒤에서 확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목사님 다시는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이 너무 저는 부정적으로 들렸거든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상훈이가 그때 방언받았습니다. 그 집회 때.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이런 집회에도 방언을 받을 수가 있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제가 까다로우니까 따져서 그렇지 아무렴 그 목사님인들 내가 방언 준다는 뜻이었겠어요? 내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이 방언 주신다는 말이겠죠. 근데 표현은 그냥 간단하게 한 것뿐이죠. 근데 제가 까다로우니까 그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뿐이죠. 이번에 오신 부흥강사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한테 기도받으면 다 방언 받는다고. 여러분 그 말 가지고 또 따지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방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간단하게 표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다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방언 받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시기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썼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수용성이 있는 큰 그릇의 사람. 여러분 요만한 그릇에다가는요 이만한 물건을 여기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잘 받아들이느냐 잘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내가 옳고 그르냐 얼마나 똑똑하냐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얼마나 그릇이 크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하여튼 예수님께 구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구박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야단을 많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데리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정말 저한테 야단 많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베드로가 야단 맞은 거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 발 씻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책망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이거 결정타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몰라 기가 막힌 일.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씀 듣고서는 시험 안 들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베드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 싹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리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 요한복음 오늘 21장 읽었는데 요 뒷부분에도 보면 마지막까지 책망받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여튼 책망받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하여튼간 야단 엄청 맞아요.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넌 이제부터는 네가 원치 않은 곳에도 끌려다닐 것이다. 십자가 질 것을 예고한 거죠. 베드로도.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요한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박 집사는요? 김 집사는요? 이 집사는요? 이러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여튼간 책망을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책망이 아니라 베드로는요 뭘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책망을 받아요. 자기 깐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만 하면은 예수님이 오히려 야단을 치는 거니까 더 시험 들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점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가지고 성장할 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언제냐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께 깨워드릴 때 가룟 유다도 책망받았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거니와 이 여자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어에 보면은 그 원어에 쓰인 단어가 뭐냐면 말이 콧김에서 막 예수님 엄청 야단을 치셨어요. 야단을 치셨는데 바로 이때 가룟 유다가 나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자기 책망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책망도 받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얼른 그 자리를 떠서 숨어버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하지 않고 그들도 똑같은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들을까 봐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그냥 그 자리를 떠버린 거예요. 그거를 알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너무 무섭게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였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은 면책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헬러가 안테스텐이라고 하는 말이 시제가 부정 과거로 쓰여져서 바울이 베드로를 성공적으로 책망을 했으며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에 굴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석에 딱 써 있어요.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에 보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베드로도 똑같은 목회자거든. 사도 바울도 목회자인데 동등한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점, 베드로는 자꾸 변화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변화되고 어떤 사건을 겪을 때마다 자꾸 변화돼서 발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블로그에다 그런 글을 썼는데,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크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책망들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실패해도 일어나는 믿음. 그럼 베드로에 대한 모든 에피소드에는 공통적으로 좀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뭐냐면 그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실패와 재기라는 거예요. 실패와 재기.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실패해도 일어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뭐 하다가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처음에 만날 때 뭐 하다가 만났죠? 고기 잡다가 만났어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도 뭐 하다가 예수님 또 만났죠? 고기 잡다 만났어요. 근데 성공적으로 고기를 잡았나요? 아니죠. 두 번 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는 고기잡이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물이 찢어지듯이 물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실패와 재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한번 아주 믿음의 모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주여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걸어와라. 그걸 물 위로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걸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어이쿠 파도다.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저 풍랑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물속에 빠졌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출발했으나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허우적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배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예수님 붙잡고 오르게 된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26장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닭이 울고 나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실패했어요. 오늘 말씀은 경건한 베드로, 능력 있는 베드로, 도덕적인 베드로, 존경받는 베드로, 품위 있는 베드로, 커리어에 흠결이 없는 성공적인 베드로가 아닌 실패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요한복음 21장 보면요. 그렇게 우울했던 베드로인데 확 밝아져요. 하여튼 단순해요. 베드로는. 다시 밝아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로 부르시니까 밝아졌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서 또 막 묻고 그러는데 얼마나 참 단순한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실패했던 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커리어가 완벽한 사람만이 제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실패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주님 붙잡고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실패했는데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 그 실패 자체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왜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그것밖에 안 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나를 안 좋게 평가할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다 끝났다. 등등등. 실패를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서 허구적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뭐가 부족했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무엇을 노력해야 하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똑같이 실패했어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갈라놓는, 운명을 갈라놓는 차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했는데 전도의 열매를 거의 거두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와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하려다 실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침울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실패를 묵상하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너 그러고 있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 일을 회상하며 고백하는데 내가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지 않겠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울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굉장히 심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붙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였다.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실패했는데 주님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한탄하고 과거의 상처들, 무슨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지 시콜콜 심지어는 30년 전, 40년 전의 일을 다 끄집어